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본문으로 두 짐승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경에 있는 구속사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그래서 한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멈춰 있었던 거지요. 멈춰 있던 시간표가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흘러갈 준비를 하겠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생겨났으니까.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2000년 사이에 아무리 강대국이 나타나도 그것을 일곱 머리 속에 집어넣지 않았었다, 그 얘기죠. 몽골 원나라, 그 원대한 원나라가 있었든 누가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역사 속에서 머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머리는 언제 해당하느냐?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머리 역할을 할 어떤 나라가 일어나겠죠.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7번째 머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 지난주에 보셨을 때 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머리 부분이 7머리 10뿔 생겼는데 그 10뿔이 어디 달렸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모양이 그렇게 돼요. 창세 이후로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구약 시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신약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어느 시점에 있을 겁니다. 우린 옛날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신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했다고 가르쳤어요. 오신 메시아.
이 구약 백성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구약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죠. 똑같아요. 조건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거고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서에서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으로 말로 표현을 해놨던 기간이에요. 이걸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예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69일회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장차하고 이제 나중에 한 일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그 한 일회가 들어가기 직전 부분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그럼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일회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열려진 시간이죠. 구원의 시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이 열리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6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없죠.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여기는 머리로 인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등장합니다. 7머리, 7번째 머리죠. 7번째 머리가 여기에 칠령한란 기간에 등장합니다. 7머리 10뿔 할 때 그 7머리 7번째 머리에 달려있는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이 국가가 이 칠령한란 기간에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자, 7개의 머리, 그 마지막에 10개의 뿔, 요렇게 달린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그런데 이 6개는 1부터 6개까지는 요 앞에 여기에 있었어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나라들 말씀드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있는 요 나라가 이제 요 7번째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예,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다른 머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가 그 이스라엘까지 점령해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다음 시대에는 로마가 거기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아요. 그 왕조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몸통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예요. 누구였어요? 용이지 누구예요? 용. 용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이에요, 용. 그 사람들은 헬라를 지배했던 그 배후 세력, 영적인 배후 세력, 로마를 지배했던 배후 세력,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몸통을 따라가면 어디예요? 하나예요, 하나. 용이 지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이 지배했던 시대가 쭉 흘러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마지막 시대도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7번째 머리는 제가 그 나팔 불 때 얘기 다 했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3분의 1을 다 치는 바람에 다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이 땅으로, 이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뭘 열어요? 무적행을 열어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지요. 근데 이 짐승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짐승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짐승에게 그대로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왕관이, 용은 각 머리에 달렸기 때문에 각 시대를 지배한 거지만 짐승에게는 이 왕관,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있는 뿔에 달렸어요. 뿔에. 이렇게 달렸어요. 아까는 머리에 달렸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건 용이었고 지금 있는 이 나온 짐승은 10개 뿔이 달렸는데 그 각 뿔에 왕관이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모양이.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돼 있으면 쉽겠죠. 쉬운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도 갔다가 계시록 17장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나중에 이 짐승이 이렇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 오늘 제가 본문에 써 있는 26페이지에 있는 영계의 구조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영계의 구조는 가을 학기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영계를 보면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어떻게 열 뿔이 진행이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먼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할게요. 오늘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쭉 따라가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저갱이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17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바다가 무저갱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자,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다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은 뭐였죠? 더러운 영들,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거긴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유다서에 타락한 자기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을 가둔 거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거기에 갇혔어요. 그러면 저기부터 나갈게요. 계시록 17장을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앞에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7 그 머리를 7 왕이라 이렇게 그 구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7 산. 근데 또 7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썼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뭐예요? 그렇죠, 로마죠, 로마. 그러면 7개의 나라 중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그 다음이 짐승의 국가가 나오지요. 그럼 이게 쓰여질 당시는 로마 6번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인데 5은 망했고 5은 망했죠. 이미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있어요, 없어요? 로마 있죠. 이 요한이 쓸 당시에 로마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나라는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안 나왔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르면, 짐승의 국가가 이르면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잠시예요. 길지 않아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번째 국가, 짐승의 국가가 기간이 제일 짧아요. 그 중에서 6개의 국가 중에 제일 짧았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100년밖에 안 돼요. 로마 상당히 길지요? 이런 기간들에 비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제일 짧아요. 100년밖에 안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짐승의 국가는 더 짧아요. 제일 짧아요. 아주 잠시 동안.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잠시 동안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이렇게 표현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해석이 힘들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짐승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8번째예요.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가면서 따라오세요. 잘 그리세요. 8번째인데 7 중에 또 속했대요. 이거 참 골치 아픈 해석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마지막 마지막 모양인데, 이 각각의 10개의 뿔에 왕관이 있으니까 이건 10왕이라고 그랬죠. 10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처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왕, 각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왕이니까 나라가 있겠죠. 왕이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연합국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연합국은 EU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EU도 우리가 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거 쓰여질 당시에 10나라는 없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함께?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10개가 있었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짐승과 함께 이 10개가 어떤 나라를 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짐승, 이게 짐승 국가 아닌가? 봤는데 짐승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예,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모양이 짐승 거죠, 이 몸이. 예, 이게 짐승 거예요. 잘 그렸죠? 예, 이게 짐승 거예요. 짐승은 짐승인데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짐승이 또 여기에.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다니엘서를 봐야 그제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뿔이 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여기 보셨을 때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뿔 하나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 얘기예요.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나오는 작은 뿔이 나머지 3개를 다 뽑아버린대요. 그럼 이 뿔들은 뭐였어요? 왕이었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쑥 나오면서 나머지 3개의 뿔을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연합국이 있었는데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등장하면서 나머지 3개를 쳐버린다 그 얘기예요. 치고 그 나라 3개의 나라를 쳐버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탁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정권을 잡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모양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8개가 되는 거죠. 이게 3개 치고 나갔으니까 8개가 됐죠. 그런데 실상 이 국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잖아요. 7번째 나라잖아요. 7번째 머리잖아요. 이거는 7번째 머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지만 실상 이 머리는 뭐예요? 7번째예요. 7번째.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앞에서 봤죠. 13장에서. 근데 다니엘서를 보고 다른 데를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이 하나, 이 뿔이 하나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나오면서 나머지 3개를 치고 정권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3개의 뿔이 3개의 나라가 연합국이니까 무슨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연합국의 수장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했겠죠. 반대하니까 이 수장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 3개의 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고 그거를 항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등장하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시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3왕을 굴복시키고 거기에서 쑥 나올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연합국은 어느 곳인가 라는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EU지요. 그 속에서 연합국이 형성이 됐는데 종합적인 대통령이 나오겠죠. EU의 대통령이.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나오려고 할 때 반대하는 파들이 있고,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누군가가 쑥 나오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의해서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0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요 또 다른 뿔이 누구예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요게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 또 다른 뿔이 나오면서 3뿔을 뽑아버렸잖아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대요. 이 전까지는 성도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도 계속 보면 성도들이 계속 이긴다고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13장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여기도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성도들을 이겨버린대요.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요게 메시아 왕국,
이 당시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타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계시록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도 보세요. 똑같아요. 계시록하고. 예, 마지막 시대를 신약의 계시록의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의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보세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오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후 3년반 얘기잖아요. 지금 정확히 맞죠? 똑같이 가잖아요. 흐름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맞죠? 빼앗겨야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죠.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산채로 해갖고 불못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불못 들어가는 1순위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서 들어가는데 이 두 짐승은요 산채로 잡아서 그냥 주님이 집어넣어 버려요. 불못에.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그러나 그 심판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지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장 이런 데를 쭉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7장 25절에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전까지는 성도들이 이 짐승과 싸워 이기는데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싸워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빨리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긴다. 그럼 이 이긴다는 것이 무력으로 성도들이 가서 싸워서 마귀 저기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이었나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얘기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뭘 넘어뜨려요?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겨요. 그 이긴다는 표현은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목숨 죽일 수 있죠.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 그 얘기예요. 이긴다는 표현이. 그럼 여기에서 성도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성도들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 될까요?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제 배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본문에도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짐승이 이긴대요.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빨리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기간에 이겨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는 성도들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나는 죽는다, 나는 순교자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이기셔야 됩니다. 나는 순교자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난 순교한다. 지금 뭐 곳곳에, 미국 곳곳에서 그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할래? 여기서 죽을래? 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뻥 하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기간에 지는 성도가 나올까요? 그 앞에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잘 준비된 성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비처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후에 남은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비처 못 간 자들이죠. 예비처 못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체?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놓고 가면 이들이 믿음 버릴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들을 위해 남아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려고 남아있던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은 이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고 따라가다 어느 날 덫처럼 이 기간을 만난 사람들, 미처 도망가지 못한, 피신하지 못한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살래 죽을래 라고 했을 때 나 살래 하고 믿음을 버리는 무리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후 3년 만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지만 배교자도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예비처 가야겠죠. 예비처 가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기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종교 생활,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에서 복 받고 여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는 종교 생활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에게 뭘 전해줄 거냐, 이게 그들에게 뭘 전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메시지가 이 다음 내용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인물이에요. 종교적 인물. 그 시대에 살아있던 종교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뭘 전했냐,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복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냐고요. 이 땅인데, 이 땅 것이 좋은데. 배교와 순교가 요 기간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순교보다는 오히려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참 애매한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그 배교할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8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한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알고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짐승이 이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걸 가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 누구도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뒷시대에 이제 살려면, 후 3년 만에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으려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자들, 이때부터 이제 짐승표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짐승표가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게 갈라졌잖아요. 뚜렷이 갈라지고, 그때까지 짐승표 안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나마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받으려고 하니까 너 이제 짐승에게 경배해, 경배하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적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경배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겠죠. 그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앞엔 이겼는데, 순교해버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지는 거예요. 이제 그 진 자들이 바로 짐승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뒷구절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10절 말씀이 있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순교,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에 순교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는 자들은 후 3년반 기간에 남아있는 자죠. 남은 백성 중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어디 갔어요? 예비초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자, 그 다음에 땅짐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부터가 땅짐승 얘기입니다. 이 땅짐승은 11절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도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여기도 어린 양. 둘 다 어린 양이고 똑같이 두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용은 그럼 뭐 하는 자였어요?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짐승이 이 땅의 것으로 거짓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시켜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 이건 종교적 인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건 정치적 인물이에요. 빙의가 되는데 정치적 인물의 빙의가 되고요,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인물에게 빙의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때까지도 남아있는 종교적 인물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2번 땅짐승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이제 빙의된 인물이.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어디 걸 말할까요? 그렇죠. 땅의 것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땅 짐승은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음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메시지 전해지는 것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자꾸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됐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능력을 보세요. 3번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데 대단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굴까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뿔 하나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게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등장했죠. 그 뽑는 과정에서 이 작은 뿔이 상처를 받습니다. 뽑는 과정에서일지 아니면 뭐에서일지 모르겠으나 그 앞뒤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칩니다. 그래서 칼에 상합니다. 거의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용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살아나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짐승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빙의가 돼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놀라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놀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내용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막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이때 일어납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미 전 3년반 기간에. 그러나 이들이 딱 끝나버려요. 그 후에 나타나는 이적과 증상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특히 누구한테 그러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걸 보여드리고요. 우선 4번부터 갈게요. 땅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거예요. 통치를 도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야합을 해서 그를 돕는 형태예요. 모양이 보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인물이지요. 종교적 인물이 정치적 인물을 돕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땅의 것에 소망 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땅의 것에 초점이 이제부터 맞춰져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종이 아닙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지요? 무엇으로 그거를 확 이뤄내냐면 14절에 이적을 행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행하니까 마음이 이 거짓 선자에게 오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다가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이 오면 글로 가져가요. 이적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요 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쏠리게 만든 후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시행해서 그 짐승표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지요. 그거 표를 시행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딱 묶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완전 짐승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5번 거짓 선지자의 이적 행함의 목적. 그럼 왜 이렇게 이적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미혹입니다. 미혹.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혹이 뭔가요? 미혹. 거기 써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진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을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적이에요. 이적. 예, 꼬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쪽을 보게끔 자꾸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넘어가요. 마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사람들 글로 넘어가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앞에서 불을 밑으로 확 내리면 불이 그냥 쫙 내려오기도 하고요. 실제 보는 앞에서 벌어져요. 그걸 보고 거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그게 거짓이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구별하겠죠.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 줄 아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한 번도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예, 대단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9장에 보시면 거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허락하셨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글로 넘어가게 그 거짓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배도와 미혹, 배도 거기 나와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전엔 이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미혹, 배교, 멸망의 아들의 나타남, 그 다음 그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땅 것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러고 여기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에서 사시던 분은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사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도시로 갈 일이 있고 좀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 벗어나는 쪽으로 가시라, 그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도시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도시, 이 사단과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모든 문화 속에 자꾸 젖어들지 말고 여기를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시라, 그 얘기예요. 저도 이사를 해서 되도록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점점점 도시를 이렇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도시 안으로 오면 점점 편해지지요. 삶은 편해지지만 그건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세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서 신앙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어제 저희가 어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뭐 밭도 있고요. 밭을 어떤 사람들이 막 해놓고 스프링클러도 켜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산으로 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 와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면서, 저는 거기 가서 올라가서 밑에 쪽에 있는 도시들을 보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쪽을 보면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저 밑에 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여기 나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점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민감해져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신앙에, 주님 말씀에 민감한 그런 상태를 가질까 계속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로 가라.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어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착하면 거기 그냥 서는 거고, 그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갈 준비해라. 그럼 텐트들 막 치워서 준비해놓고 쫙 가시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거기에 멈추고 거기 장막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사시려면 주님에 대해서 민감해져야겠죠.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땅을 끝에 마음을 두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 드라마에 마음 뺏기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탁탁 가지치기 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즐기는, 이 땅 것을 즐겼던 그런 습관을 가지치기해서 하나씩 쳐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요. 그래도 오케이. 계속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통하든 무엇을 통해서든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때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이제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타운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뒷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4시에 방송됩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코와 캔모어 코너에 있는 2666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이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